디모데전서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건강을 이렇게 위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건강을 위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17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바울이 다루었던 교회 내의 중직자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포함된, 이렇게 끼워 넣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장로에 대한 고발과 거기에 대한 판단에 관한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4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장로의 죄에 대한 고발을 이야기하면서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지 말라 가르쳤고, 무엇보다도 공평하게 편견 없이 재판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만약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그 범죄한 사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도 언급했듯이 죄에 관한 모든 판결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죄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또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혜자였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다 알고 계시다. 특별히 은밀하게 행한 일, 즉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한 그 일까지도 다 밝혀서 선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선을 행하였던 일, 악을 행하였던 일, 모든 것이 나타나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일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거나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선이든 악이든 그 사람의 행위가 다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교회 중직자들의 재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디모데 자신에게도 주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를 저질러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교회의 사역자로서 또 사역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내용을 따라서 교훈받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속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한 죄는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자기 눈을 가리는 거니까 모를 거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의 상태를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분별입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에게 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감동으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범죄 자리에 서게 되죠? 분별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 양심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합리화를 시킵니다. 전통을 따지고, 과거를 따지고,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따지면서 양심에 화인 맞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깨름직하니까 말이 많죠. 정직하거나 선하다면 말이 많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부연 설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기의 양심은 분명히 찔리지만 그 찔림을 살포시 덮어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양심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이 결정이 선한 결정인가 악한 결정인가, 죄인가 선인가, 그 분별력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을 살포시 아니면 은밀하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당신의 양심을 덮어버리는데 정당화합니다. 정의를 구현한다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 정의의 내막을 보게 되면 자기의 욕심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으로 교회의 사역과 성도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당장에는 안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판단과 결정과 말과 행동이 죄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성찰을 성령의 조명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결정했던 것, 판단했던 것, 교회에서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결정했던 것, 판단했던 것, 내 양심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그때는 뭔가 뒤집혀져서 그렇게 했지만 돌이켜보면 성찰해보니 성령이 제 양심을 찔르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잘못된 말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의 잘못과 그때의 실수를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뭐요?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감동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집과 알량한 자존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을 자기가 막는 겁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니 자꾸만 자기의 아집과 고집대로만 살게 되죠.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내 양심에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그래요.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나를 가장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악을 행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통하여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선한 행동으로 말을 통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도 전도서와 고린도후서를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선악 간에 심판합니다. 악한 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도 판단하고 선한 말과 행동도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통하여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적인 삶이 뭡니까? 당연히 선한 배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자리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선한 행동은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착한 행실은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느낍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선한 사람이야. 왜요? 선한 사람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선함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는 눈이 이만하다면 사람들이 보는 눈은 이만해요. 그래도 제대로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한 행동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10명의 선한 사람이 있어도요, 1명 악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복음의 문이 닫혀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악한 걸 잘 보잖아요. 선한 게 정말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선한 게 10가지 해도요, 악한 거 1개 때문에 막히더란 말이에요. 예? 아세요? 복음의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 간에 심판한다는 것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힌 그걸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통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문이 열려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 문이 닫히게 만들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겁니다. 선악 간에 심판이 있다면 선한 행동이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는가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바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내 이웃을 복되게 합니다. 교회를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서 어디를 복되게 할까요? 나를 가장 크게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악 간에 심판하실 거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선한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선한 분들로만 채워진다면 조금만 지나면 복음의 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말과 행동,
타인을 배려하는 말과 선한 행동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크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사람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 간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의 늪에 빠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가를,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선한 행실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선한 행실이 나타나 아름다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